오늘 주일 예배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 졸고 계신 것 아닌가, 숨어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그렇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 하나님은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동 역사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최초로 들어섰고, 그 다음 메대 제국, 잠깐 동안 메대 제국이 들어섰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꽤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국이,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이 세 제국이 당대의 세계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들어섰고,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강제 병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전쟁 포로로 끌고 가서 지금의 이란으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타국에 끌려가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기 짝이 없겠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으시는 것 같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다, 졸고 계신 것 같다, 이구동성으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즉,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다,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졸고 계신 것 같다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숨어 계신 것 아니냐, 주무시는 것 아니냐, 졸고 계신 것 아니냐 종종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배후에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로 끌려가, 이란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페르시아의 압제로부터 곧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페르시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해방되려면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가능성 제로의 그런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뜬금없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 모두 고국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전쟁 포로들을, 전쟁 노예들을 일시에 풀어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난데없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학자들이 말하길,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미스테리다, 수수께끼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일제 식민지 생활에서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죠? 난데없이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는가? 왜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들을 건드렸는가?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는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들이 꽤 많은데 다 읽어보면 결론이 없습니다. 두루뭉실합니다. 한마디로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왜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당시 일제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일왕을 천왕을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밤낮 기도를 했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밤낮 기도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2명만 모였다 하면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독립운동을 한 일제시대 때 독립을 한 사람들 80%가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역사적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점을 볼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당시 교회가 있었던, 기도처가 있었던 곳을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거의 두 곳이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밤낮 없이 모였다 하면, 기도처에 모였다 하면, 교회에 모였다 하면 밤낮 없이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조국 해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 운동을 펼치니까 일제가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성도들을 모두 교회에 모아놓고, 불러다 모아놓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불러다 모아놓고 교회 대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밖에서 불을 지르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목조 건물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국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본으로 하여금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뜬금없이 미국을 공격하도록 만들었고, 이어 미국이 일본에 보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비로소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미스테리다, 그것은 미스테리다, 그것은 수수께끼다,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뿐이지, 그 실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힘이 세다고 해서, 국방력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에서의 승패, 그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마치 사자처럼 나를 돕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만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실직을 하거나 병들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그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 졸고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이때 오직 하나의 태도, 하나의 자세가 필요한데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걸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 요셉을 단번에 죽이려 했거든요.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뒤쳐져 있다가, 저 뒤에 뒤쳐져 있다가 뜬금없이 앞으로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가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다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야, 그래도 요셉이 동생인데 죽이지 말라. 한 방에 보낸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분초초를 다투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는데 꼭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았는데 난데없이 생각지도 못한 유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뜬금없이 나타나서는 요셉을 죽이지 못하도록 극구 말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아니냐, 졸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하는 수 없이 유다가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하는 수 없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뜨리기로 작정을 했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덩이에는 무엇이 고여 있습니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찰랑찰랑 물이 차오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웬걸 요셉이 빠진 구덩이는 바짝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죠. 수수께끼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수수께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아니냐, 졸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러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전에 아시고 수맥이 흐르지 않는, 물이 차오르지 않는 바짝 마른 구덩이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다음 때마침,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죠. 때마침. 때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때마침 이 사건 속으로 아라비아 상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 아라비아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꼭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 이 아라비아 상인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무역상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필이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이 어느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셉이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핸섬하고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우통을 벗고 구릿빛 피부에 잔 근육을 드러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기둥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섹시한 척 하면서 요셉에게 자꾸
자꾸 윙크를 날리는 거예요. 이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별로 섹시하지도 않으면서 섹시한 척하면서 눈에 쥐가 나도록 자꾸 윙크를 요셉에게 날려보냈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래도 요셉은 꿈쩍하지 않았죠. 그래서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가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이건 그 자리에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건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 처분돼 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디발이 다른 종에게 명령하기를 저놈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던 것이죠. 사람이 한결 같고 반듯하니까 요셉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런 반듯한 놈이 신앙을 가진 자가 내 아내를 범할 리 만무하다, 겁탈할 리 만무하다 그러면서 요셉을 믿었던 것이죠. 오히려 보디발 장군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 요셉만 유혹했겠습니까? 아마 추측컨대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바람둥이는 지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저게 바람기가 있다 다 알거든요. 하지만 보디발은 자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요셉을 차마 억울하게 죽일 수는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을 억울하게 죽일 수는 없고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전성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에서 침실에서 보디발을 보고 여보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 왜 요셉 안 죽였는데? 나보다도 요셉을 더 믿는 거야? 나 자기밖에 없는 것 알지? 그러자 보디발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날강에서 자라는 쌀이로 만든 빗자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꼭 대빗자루 같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자기 아내를 보고 네가 인가이가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막 두드려 폈답니다. 대빗자루를 가지고.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능청스럽게 끝까지 능청스럽게 여보 이 밤중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정하세요. 그러면서 보디발을 달래면서 건너방으로 갔다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니까 안방으로 갔다가 베란다로 갔다가 창고로 갔다가 밤새도록 도망을 다녔답니다. 이어 겨우 옥상으로 피해서 새벽까지 벌벌 떨고 있었대요.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하필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그냥 범털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고급 관료들이, 애굽의 고급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왕의 측근들이 갇히는, 유명인들이 갇히는 좀 특수한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이어 여기서 특수 감옥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하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하에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이죠.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만남,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 요셉이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합니다. 당신이 꾼 꿈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곧 복직하게 될 그런 좋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으로 복직되었고 어느덧 세월이 2년 정도 흘렀답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바로가 어떤 신비한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그 어떤 박사도 철학자도 지식인도 이 꿈을, 왕이 꾼 꿈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 그러던 차에 술 맡은 관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아 맞다,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 알고 있지, 신통한 사람을 하나 알고 있지, 그러면서 2년 전 기억을 소환해냈고, 즉 감옥 동기생인 요셉을 기억해냈던 것이고,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 2년 전 약속인데, 당신 가만히 보니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 같은데, 나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복직하게 되면 즉시 왕에게 말을 잘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당신이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약속을, 요셉과 한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때마침, 참 의미 있는 단어죠. 때마침 요셉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이 대목에서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플러스 동시에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어 드디어 바로 앞에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왕이시여, 지난밤 왕은 살찐암소 7마리를 보았고 그 다음 파리한 암소 7마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찐암소 7마리는, 왕이 꿈에 본 살찐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풍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꿈에서 본 파리한 야윈 암소 7마리는 7년간의 흉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어 애굽의 바로가 말하길, 내가 지금껏 애굽 온 땅에서 이같이 영특한 사람을 일찍이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요셉을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플러스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제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김미선, 송규현 집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선교지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입니다. 다녀오려고 합니다. 선교지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비죠. 한두 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로서는 사실상 미얀마에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빚을 내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직업이 목사라서 빚도 낼 수가 없거든요. 은행에서 목사라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난데없이 한동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된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목회도 하시고 사업도 하십니다. 공장도 크게 하십니다. 능력자죠. 안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 목사님, 저를 좀 만납시다. 저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이어 그분이 만났을 때 그분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하 목사가 미얀마에 다녀올 수 있도록 너는 그에게 비행기 값과 경비를 주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하 목사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고 거절도 하지 마시고 또 급하다고 이 돈을 딴 곳에 쓰지도 마시고 반드시 미얀마에 갔다 오는데 쓰십시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실제 겪었던 일인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특별히 위기가 오면 어떤 문제를 두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아니냐, 졸고 계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쳤다 하여서 또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 숨어 계신 것 아닌가, 졸고 계신 것 아닌가 불평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또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사셔서,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셔서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이 반복되는 날마다 흔들리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다가, 신앙의 행진을 이어가시다가, 그러니까 내 체질을 하늘나라 체질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행진을, 신앙의 행진을 이어가시다가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처럼 좋은 날 보게 되시기를, 마지막 승리의,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 때때로 하나님 숨어 계신 것 아닌가, 졸고 계신 것 아닌가,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내 믿음이 급격히 흔들릴 때가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위기의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살다 보면 누구든지 코너에 몰립니다. 코너에 몰렸을 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어제도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또 언제나 가장 좋은 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내 체질을 하늘나라 체질로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매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이런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처럼 나도 마지막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